안녕하세요. 가장 춥다고 소문난 춘천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가장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김재호, 노미아 선교사입니다. 성도님들, 드디어 우리 교회가 생겼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려도 되고 마음껏 기도해도 되는 그런 교회 말이에요. 사랑의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감사한 건 25년 만에 반팔이 아닌 긴 팔을 입고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던지요. 춥지만 마음만은 너무도 따뜻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가장 약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내년에는 더 멋있게, 지금처럼 주 안에서 전도할 이웃을 돌아보며 세계 성교를 품고 달려나가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과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 39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그림을 먼저 하나 볼게요. 그 동방박사의 육로 여행이라고 하는 고촐리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동방박사가 이제 3명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낙타를 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는 낙타가 아니라 말을 타고 왔죠. 사람 이제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 그림이 말을 타고 왔다는 것을 제외하면 아마 거의 이런 행렬이었을 겁니다. 저 행렬의 의미를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그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이사야서 60장 6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유향, 세 번째는 몰약.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몰약은 죽은 자를 위한 예물입니다. 죽은 자 중에서도 거룩한 자를 위한 예물이겠죠. 그래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런 방문을 통해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저 정도의 인원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정도의 인원이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으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로 왕이 태어났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드릴, 왕을 경배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온 겁니다. 헤롯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가죠. 가는데 여기서 신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니까 다시 그 별이 딱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네, 예루살렘에서 사라졌던 별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니까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소동하기를 소동하기를 원하셨다.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저 1시간 조금 더 걸어가면 누구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지점입니다.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무익합니다. 그 지식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 나의 말이 되고 언어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이 나의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그러면 같이 가야죠. 그게 제사장이죠. 그게 서기관들입니다. 그게 종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수많은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소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관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6개월을 왔습니다. 그리고 경배한 뒤에 다시 6개월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 아닐까요? 멀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본질적인 태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신앙인 되십시오. 습관적이고 관념적인 문화적인 종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자 되십시오. 그것이 복일 겁니다. 자,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죠. 그리고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들어갑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커다란 소동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모두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가 없느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2000년 전에 동방박사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은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들여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그에겐 어떤 왕의 흔적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고 가난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에게서는 어떤 신적인 권능이나 왕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배 합을 열어서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준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드린 겁니다. 오늘날 이들이 우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있느냐? 80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6개월 가까이 걸리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얻은 실익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인정받았습니다. 경배하는 이방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이들보다 못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치지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 내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의 간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을 만나볼 겁니다.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요셉은 4번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시선인 겁니다. 이게 관점인 겁니다. 배가 불러와서 임신한 것이 티가 났어.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잘 됐습니다. 재수도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다. 집사님, 기도에 응답 받았네요. 집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집사님에게 나타났네요.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그 얘기 꼭 해주세요. 성령으로 뭔가 나타난 흔적을 얘기해 주세요. 빨리요. 아기를 둘이 안고 있는데 그거 성령으로 인지한 거지. 그것도 그렇고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11,442세트의 쿠키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명동에서 성탄 쿠키 나눔을 한 것이, 우리가 남춘천역에서 성탄 쿠키를 나눈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끊으려고 한 겁니다. 파혼하려고 한 거죠.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지금 생신가요, 꿈인가요? 꿈이에요. 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몽이니까 환상 중에 보는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배가 불러오고 있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건 거의 명령입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딸이 아니다. 아들이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은 여호수아. 원어 발음처럼 하면 예슈아.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는 이에수스,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구약으로 치면 여호수아.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해라, 예슈아라고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여기에 반문을 합니까? 증거를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이거는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가 나중에 첨언한 겁니다. 야, 이렇게 한 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거야, 이런 거고. 23절에 요셉은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직접 데려온 겁니다. 즉시로 데려온 겁니다. 왜? 믿은 거죠. 이제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결혼은 1년이 차야 합니다.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데려옵니다. 이런 멋진 남자랑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25절.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바로 여기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 2장에 근거하면 언제 이름을 지어줍니까? 할례를 할 때.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딱 만나게 되면 선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당사자였습니다. 천사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물어보게 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잉태할 거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절차를 걸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요셉은 지금 단 2줄이죠. 그것도 어디에서? 꿈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땐 요셉과 마리아 누가 더 믿음이 큰 것 같습니까? 남자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꿈속에 사신 그 말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행동에 옮깁니다. 이런 멋진 가장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토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좁쌀만한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현몽이에요. 자, 이제 이것으로 안 끝납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가면 동방 박사들이 물러간 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현명하는 순간마다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망설이는 순간입니다. 그때마다 나타나십니다. 또 현몽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머무르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라. 또 꿈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자리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보고 또 마리아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천사가 막 경배하고 이래야 드라마틱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꼭 마리아한테는 안 알려주시고 꿈속에서 조용하게 요셉한테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것만 친구들하고 성도님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하셨어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준수. 하나님의 법이 뭐였냐면 아내의 모든 것을, 결혼한 아내의 모든 것은 남편이 주관한다.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주장한다. 율법 준수. 가장의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간섭하십니까?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일까요? 역시 하나님이 점치고 오는 사람이 분명하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 남편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점찍어 주신 분이니까 뒷말은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요셉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딱 봐도 요셉이잖아요. 14절 말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마리아, 일어나 떠나야 돼. 이 밤에 어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몽하셨어. 지금 이 아이를 헤롯이 찾아서 죽이려고 한대. 지금 떠나래. 즉시로 그 밤에 떠나갑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즉시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떠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사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삿짐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행렬 사절단이 황금을 지금 시세로 얼마 정도 가지고 왔을까요? 1억 원? 5억? 10억? 자기네들 경비만 10억도 더 들 것 같은데. 보배합의 값어치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들고 온 게 아니라 보배합에 담아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보배합이 좋아야 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배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똑같습니다. 보배합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 자체가 보배합입니다. 그러니 이쁘게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옷 한 벌씩 사세요.
그래서 신상으로 입고 오세요. 25일 날. 목사님이 그러셨다. 괜찮아요. 사서 입고 오세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을 꾸미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보배함을 열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25일 날이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떠나가죠? 네. 1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리라. 호세아서 11장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요. 눈에 잘 보이던 6개월간을 인도했던 그 별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한 것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치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래서 어디를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자, 근데 애굽으로 갈 때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해요. 그림도 여러 번 봤지만 예수님을 누가 안고 갔을까요? 애굽까지? 그러면 황금, 유향, 모략은 누가 가지고 갔을까요?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남자들을 보세요. 남자 집사님들. 애를 누가 안고 가요? 남자. 우리 다 남자들이 애 안고 다녀요. 그리고 짐은요? 남자가. 여자들은요? 명령을 하죠. 빨리 짐을 날러라. 어떻게 해라. 한번 정답은 없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갔을까? 이게 다 누구 근심과 걱정이냐면 요셉의 몫인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가야 되고 아기도 돌봐야 되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7밤을 자야 돼요. 자, 요셉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금은 있죠. 현찰은요. 그러면 7번 숙박을 하는데 가서 결제를 뭐로 해야 합니까? 황금으로 결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제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게 다 누구의 몫이냐? 요셉의 몫입니다. 애굽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모든 일이 술술술술 다 잘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나는 명령할 뿐 문제를 해결될 것은 여전히 너의 몫이다. 요셉은 오롯이 혼자서 그 난관을 헤쳐 나갑니다.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는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카이로도 마찬가지죠. 그걸로 당연히 숨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헤롯은 전승에 의하면 암살조를 보냈다고 하죠. 찾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부자죠. 황금, 유향, 모략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집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딱 보석 가게 가가지고 바꾸면 여러분 믿음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는 10억, 누구는 20억, 누구는 30억 그렇겠죠. 3개 다 처분하면 우와, 거기에 보배함까지 다 처분하면 집 사고 땅 사고 그리고 하인들 딱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가난한 몰골에 유대인이 가서
보석상에 가서 이것 좀 바꿔주시오 하면 당장에 신고 들어가고 추적조가 와가지고 금세 찾아낼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암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제값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는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아십니까? 그 어려움을 아십니까? 그게 전부 다 누구의 몫이냐? 요셉의 몫입니다. 때가 되면 또 집을 옮겨야 됩니다. 이곳저곳 계속 옮겨 다녀야 합니다. 그런 생활을 수년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다시 또 임하게 됩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셉은? 당장에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흉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현몽을 합니다. 네 번째 꿈은 이스라엘 어딘가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로 갑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 그래요. 나사렛 원래 살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또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사셔야 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셨어만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평가절하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돌보게 하셨다. 요셉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극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현명을 통해서 가장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극한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에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지고 갔던 그 엄청난 재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다 쓰고 왔다. 하나도 남은 게 없다. 그러면 다시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딱 던짐을 당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고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셉은 얼마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만 많이 나눴고 하나님은 다시 데려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요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기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가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 집은 다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장남이 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30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결혼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와 창가를 가야 되지 않겠어?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구원자입니다. 내가 결혼하게 되면 논란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 나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몰라가 있잖아요. 어머니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그리고 누이들도 다 먹여 살리고 시집장가 다 보낸 뒤에
전 천천히 갈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가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서 인생고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다 겪으셨어요. 당신 몸으로.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무거운 짐과 수고하는 짐을 다 짊어지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뭐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겪으셨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 직접 겪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표를 보겠습니다. 장소, 나사렛,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 애굽, 이스라엘, 나사렛. 자, 그 내용 다 알고 있죠. 읽어볼까요? 스테고지, 마리아, 지극한 헌신. 현몽 첫 번째, 요셉, 가장 현명한 판단. 베들레헴에 소족했고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 탄생했고 구유와 목자들이 찬양하는 증인이 됐고 할례했습니다. 8일 만에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준수한 거죠.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초태생. 그래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산모의 정결 예식. 집비둘기, 산비둘기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안나와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 뒤에 그때가 40일째 되는 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동방 박사에게. 경배하는 이방 증인을 우리가 만난 거죠. 여기도 경배하는 이방 증인이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큰 복이죠. 그리고 현몽 두 번째, 애굽으로 피난하라 해서 그날 밤에 바로 떠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다시 피난 생활을 하시고 그때 세 가지 예물이 실제적으로 쓰인 거죠. 피난 자금으로, 도피 자금으로.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지는 않았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현몽 세 번째, 찾는 이가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현몽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그리고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이것이 오늘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피난 여정을 따라갈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극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 지극한 헌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동방박사 지극한 헌신입니다. 그 단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현몽을 통해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몽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요셉들이요. 손 한번 번쩍 들어봅시다. 나는 요셉인 것 같다. 들어요. 집사님 왜 안 들어요? 남자들은 다 들어야지. 다 드세요. 무조건 드세요. 남자들은 결혼 안 한 친구도 다 들어.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 따라서 판단하면 요셉은 벌써 죽었어요. 마리아하고 결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요셉은 인류 역사에 커다란 획을 하나 긋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남성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가 지극한 헌신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전적인 무능의 껍질에서 쌓여 지내셨던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은 요셉과 같은 동방박사와 같은 지극한 헌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의 깨달음. 시작.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의미,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서 발견했던 수많은 은혜와 진리를 믿음의 사람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을 것이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찾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주십시오. 그럼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역사돼서 그들도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십시오. 찬양하는 증인이 되시고 경배하는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